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는 어떤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장, 또 로마서 5장은 소망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어느새 지금 이제 15장이 시작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크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제 물론 16장이 있죠. 16장은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한 간략한 언급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장의 마무리는 다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은 15장에서 마무리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바로 2장에서 부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기까지 1장부터 14장에 이 여정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주님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십자가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자유해도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대충 살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 해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그래서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신학은 크게 이 두 갈래로 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도 돼. 이것을 극단이 뭐냐,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제도 해결하신 거 맞죠? 그러나 미래의 제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자유해. 그러니까 자유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게 되고 삶의 변화와 성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이런 용역.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두 갈래가 나눠진다 했어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신학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신학은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해가 아니라 우린 이미 자유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의 평강을 누리십니까? 오늘 또 우리는 자유하게 주님을 예배했죠. 이미 그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건강한 십자가 신학을 지니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안전하고 말세의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십자가 신학인데,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 여러 다양한 십자가의 생활을 통과해야 되는데 1장에서 일어났던 분열의 파들이 있었죠. 어떤 파들?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파로 나눠져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는 마태복음부터 나오고 있는 4개의 파당이 있었어. 그 4개 파. 첫 번째 바리새파. 그렇죠? 바리새파는 바둑이나 바리새파는 다 깨어 계신 거죠, 여러분. 바리새파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가 놓친 게 뭐예요? 뭐까지 지켰어요? 뭐까지 더 지켰어요? 구전율법까지 지켜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는 뭐만 봐요? 모세오경만을 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뭘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 그냥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다 신약은 안 믿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바리새파는 그래도 영적인 것들을 다 믿어.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를 다 믿는데 사두개파는 선지서를 안 보니까
시편이라는 시가서도 안 보고 선지서를 안 보니까 부활도 안 믿고 그다음에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죠.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해. 또 파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열심당원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정권을 되찾아와야 돼. 정치적인 투쟁을 했던 당이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목양이. 그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도 열심당원 출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했겠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갈아엎어? 로마 정권을 뒤집어야지. 딱 예수님께 이해되세요?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뚝 서실 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당원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다 했으니 바리새파도 질렸고 위선에 질렸어. 사두개파도 찾고 현실주의. 제가 말씀드려요. 사두개파는 약간 좌성향, 바리새는 우성향. 이게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긴 해요. 그럼 사두개는 자꾸 정권 쪽으로 막 달라붙으면서 현실 정치에 굉장히 감각이 탁월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싫어. 그리고 열심당처럼 투쟁하는 것도 싫어. 그래서 생성된 파가 있다 했어요. 어떤 파라 했어요? 그게 바로 SNF파예요. SNF파는 소망이 없어. 그냥 소망. 그러니까 이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 소망이 없어. 왜냐면 이건 뭐 세상 끝났다. 바리새도 소망이 없고 사두개도 소망이 없고 투쟁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버려요? 광야로 산으로 가버려. 오늘날에도 SNF파처럼 믿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산으로 광야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욕적인 삶 속에서 나름대로 경건을 굉장히 유지하게 애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그 금욕주의적인 단체에서부터 나왔던 인물이 침례 요한일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왜냐 침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해요. 어쨌든 이렇게 파들이 계속 나는 지금 왜 이야기를 제가 계속 때마다 하냐면 여러분 시각이 열려지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그냥 의미 없이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여러 다양한 정치 이념으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에 품격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주일에 얘기했나 목요일에 얘기했나 헷갈리긴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7번 나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은 주일에 얘기했나 보네.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안 좋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도 안 좋아. 그러나 빈도수로 봤을 때 또 더 조심해야 될 영역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제 뭐 그렇게 구분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말씀에 의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 다 싸워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실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다시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마저 십자가의 길 딱 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길 왜? 내가 기대했던 방식은 뭐예요? 그래도 구해말 투아웃에 이 표현을 배웠네. 구해말 투아웃에 그래도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겠지. 끌려가다가도 그냥 로마 제국 그분이 그냥 다 그냥 확 쓸어 버리시겠지. 아니야. 이건 뭐야? 끝까지 십자가로 가시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시 레이저 광선 삐 해가지고 손가락 한번 딱 튕겨가지고 그 뭐죠? 어벤져스인가? 손가락 한번 딱 튕겨가지고 그냥 쫙 갈아엎으시겠지. 아니요. 주님 결국 뭐 하셨어요? 죽었죠.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방법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따라갈 길은 참 얼마나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저도 학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메시지를 교회들에서 하기 힘들어지는 왜?
싫은 메시지야. 예수님이 근데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미래의 죄까지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개념 안에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는 우, 자유주의는 좌,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것, 거기서 시작해서 주님이 이루셨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에서부터 나온 오늘날 이단시 되고 있는 종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나 저는 구원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구원파를 신천지나 이러한 안산홍과 같은 반열에는 올려놓을 수 없다고 확신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는 방식, 구원론의 수정은 필요하지. 그러나 신천지나 안산홍은 더 큰 이단이야. 왜냐? 그거는 뭐예요? 지금 완전 사람이 신이니까 그건 진짜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하이퍼 칼빈주의, 구원파적인 교리를 이단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위험하다. 유다서 할 때 제가 이전에 나눈 적이 있는, 유다서 한 장을 제가 6주간에 걸쳐 나눈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유다서. 이 시대 유다서 너무 중요해. 유다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 유다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인의 길 기억하세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거기서 뭐예요? 믿음의 도를 방종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기 없는 설교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어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난 너무 행복해. 뭐 학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청빙은 얼마든 갈 수 있어요. 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해. 성도 수가 몇 명, 그 중에 한 번 한 번 얼굴 떠올 때마다 행복해. 다 일당백이야. 너무 행복한 게 뭐냐? 내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짓 없이 전할 수 있어. 감사하더라. 인기 없는 설교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 한번 여러분 서로 인사해보세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견뎌내시니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존귀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성공을 외치고, 성공을 외치고 자유를 외쳐야 되는데 죽어야 한다 하고, 저는 너무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할 수도, 이 초심이, 제가 경계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여 나의 이 초심이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꽤 설교를 일찍 시작했어요. 19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적어도 20년 동안은 아직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3-4시간씩 설교했어요. 애들 앉혀놓고. 변질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더 내가 그분을 생각할수록 더 깊어져 가고 있어서 감사해. 근데 더 경계해야 돼. 앞으로도 바빠질수록 더 조심을 잃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영혼으로 인해 내가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고 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분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길 축복해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냥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서론이 오늘 너무 많이 길었는데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자, 이 십자가의 신, 이게 고린도 신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붙으냐면 이 십자가 신학에 대한 메시지 두 갈래가 유튜브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으시는지 이게 보여질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과 2절,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 유앙겔리온. 그래서 뭐 이런 단체 이름들도 막 나타나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헬라어 이 언어가 쓰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단어 어떤 의미 가운데 쓰였냐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들들, 남편이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면 누가 노심초사할까요? 인간 당연히 아내나 그렇죠, 자녀, 딸들 노심초사하겠죠. 유앙겔리온은 어떤 의미냐면은 유앙겔리온은 바로 우리가 굿뉴스라고 알고 계시죠. 기쁜 소식. 왜 그러면 기쁜 소식이냐?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거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승전보를 울리다.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굿뉴스라고 외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원래는 기쁜 굿뉴스도 맞지만 원래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유앙겔리죠. 동사로는. 그래서 유앙겔리온,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니까 그것이 곧 구원의 소식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전쟁에 승리했어. 이제 그러니까 곧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승리의 소식이구나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또 쓰였던 단어 기억하세요? 에이레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라 했죠? 에이레네 감사합니다. 한두 분이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이렇게. 에이레네란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랬어요. 에이레네는 헬라어죠. 역시 이 에이레네도 종전 선언할 때 썼던 단어, 전쟁의 종시 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성경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다 전쟁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전쟁을 피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즐겨야죠. 할렐루야, 싸워야죠.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무엇으로 전쟁하는 자들입니까? 예배로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는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전쟁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겪고 통과해야만 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번민과 고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갈등과 번민들을 뚫고 뭐가 온 거예요? 유앙겔리온.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1시간 1년 동안에도 설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딱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 10초 안에 정리해 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얘기해 주시죠. 자다 깨도 괜찮아, 봄이나 졸더라도 은혜가 임한다. 상관없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편하게 대답해 주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시 또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데 서로를 배려해서 대답 안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거리에서도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역 중에 그냥 영접했음이를 가볍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복음에 동의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의 동의와 입술의 선포가 있을 때 영접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지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의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에 동의해서 그 순간 입술로 고백한다?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 귀한 사역. 계속 전하다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세들도 막 건빵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건빵 나눠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렵지 부끄럽고 나눠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어제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제 3명 아이들 이제 기가 막히게 어제 예배 마칠 무렵에 딱 온 거예요. 마지막 찬양할 무렵에. 근데 3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먼저 정지사님께서 다가가서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시다가 제가 기타를 내려놓고 예심의 연주 시켜놓고 또 그때 우리 하은이 하경이도 같이 있었고 가면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혹시 예수님에 들어봤는데 네 들어보 맞죠 지사님? 예수님에 들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 하셨냐?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어요. 그럼 영접기도 했냐? 영접기도는 안 했대. 근데 들었대. 내가 물었어요. 야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되냐면 미술학원에서 들었대요. 그치? 신기하지?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미술학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그 선생님은 자기가 하는 일 진행하는 속에서 예수 믿에 전한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전해놓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이게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미술학원 원장님이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뭐 너무 수월하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너무 쉽지 우리는 그동안 훈련이 돼 있으니까 연지곤에서만 벌써 수백 명을 영접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와서 이미 준비된 밭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애들 동의시키고 영접기도까지 기쁨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정지사님 애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정지사님 할아버지시 애들 3명 안고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명확하게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 복음을 1시간 동안도 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30초 안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것을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3절 4절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건빵 나눠주고 또 빵 나눠 전도할 때도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을 빼놓고는 안 돼. 이것이 정면 승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물론 이걸 나누기까지 이제 제가 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내기 논증, 파스칼 이야기,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여러 뭐 그다음에 여러분 다양한 거 있죠. 구슬전도법부터 해가지고 뭐 팔찌 또 색종이 다양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꼭 담겨야 돼.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3절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10초 만에 하실 수 있겠죠? 자, 10초 만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걸 일단 읽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사흘이 4일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 어른들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3일이.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걸 반드시 전해야 돼. 세상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3가지의 가치가 있는데 죽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나이가 차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는 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사랑,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 고귀한 희생, 그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3일 동안. 죽은 자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시인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제 연구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돼 있죠. 이 죽으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다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페다넨은 문법적인 형태가 죽으시고, 이 아페다넨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과거형이면서 능동 형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는 여기서는 에게게르타이로 썼는데, 에게게르타이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서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것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웁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요, 당하는 거예요. 다시, 능동태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의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타의에 의해서, 세상에 보기에는 끌려갔죠. 세상이 보기에는 당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라 끌려갔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성경은 기록해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럼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느냐? 아까 십자가 신학의 기초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이루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 했어요? 십계를 가야 돼.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제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어이구, 저기서 비명, 애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저는 여기서 다 듣고 주여, 저는 아직도 제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어제 이 문법 하나가 한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데, 주여,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나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 싸움이야.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어떻습니까? 죽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죽는 게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축복해요.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자아를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애들도 아멘 하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렇게 아멘 하다가도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막 할 수 있겠죠.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1장부터 15장 5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내 자신이 우상이야.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건 다치면 안 되거든.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못 내려놓는, 이건 아픈 칼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는 분들 가운데에 능동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 죽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떨어졌어. 힘들어.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생각. 떨어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으면 더 힘든 거야. 이도저도 아닌 거야. 떨어졌으니 어차피 떨어진 거 뭐 하자? 죽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자아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웃으면서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떨어졌으니까 죽어야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랴. 근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앞에 한 단서가 붙었어요. 이 표현도 너무 은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잃는데 어떤 단어가 있냐?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근거, 고린도 14장 맨날 참으래. 참고 참으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참으라고 하면 안 돼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야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겨야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죽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중요해요. 우리 본문 접어놓으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표현도 보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지어다. 아멘.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전에 이 단어를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 정욕, 탐심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욕심, 탐심. 이 정욕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마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파테마.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파테마는 파토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토스는 감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로고스, 그다음에 파토스, 그다음에 에로스, 세 가지. 바로 이 파토스는 뭐냐면 그냥 이 정욕 어떻게 볼 수 있냐? 감정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고통.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 감정 쓰레기통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애들에게 좀 배워야 돼, 이런 표현들. 우리 모르니까.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감정의 고통을 말하는 거야, 파테마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못 박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 탐심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또 하나 못 박아야 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 소모, 감정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 형태로 선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정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들, 애매한 감정들, 상한 감정들, 그 모든 감정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게 장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덤에 이 장사된 기간이 3일이나 있었잖아요. 왜 장사도 중요하냐? 여기 계시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말들은 뭐를 아직 안 지낸 거야. 좀 위험스러운 단어 써볼까요?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묻어야 돼. 젊은 애들이 좀 위험한 표현 막 가끔 쓸 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면 무서운 표현 나오잖아요. 확. 제 입으로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확.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장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 4절 다시 고린도서 15장으로 와서 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 그리고 부활인데요. 이 3절 4절에 또 너무나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5장 3절 4절에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죽음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할렐루야. 뭐든지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뭐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또 어떤 말씀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충돌할 때는 뭐의 기준을 둬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 연결되고 같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 중에 다가온 감동이 충돌할 때는 이런 감동을 우리 레마라고 하죠.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 그러면 로고스의 우선을 둬야 돼요? 레마의 우선을 둬야 돼요? 명확하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들려요. 사탄의 욕 들린다. 그 다음 또 누구의 소리도 들린다. 내 내면의 나의 소리.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소리는 분별이 더 쉬울 수 있는데 누구의 소리가 더 분별이 어려워요? 나로부터 나오는 소리, 내 내면의 소리는 분별하는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뭐든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께 드리는 놀라운 도전, 이 시대 너무나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왕이 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치 이념, 정치의 영 위에서 온 대한민국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그분의 언약대로 이 민족을 이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이 말씀에는 모두가 은혜를 받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창조됨을 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가 돼. 이 말씀에는 우리는 바로 아멘이 되는데, 흔들리는 정치 현실 앞에서 이 나라의 왕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해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걸 헬라어로 보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구속의 은혜가 예정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주시기 축복해요.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분열된 이 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더 나가 봅시다. 이제 5절부터 7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증거들을 계속 남기셨어요. 5절부터 7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 제자 또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보이시고 계속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이 기간이 약 40일 정도 되어지겠죠.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며 부활체의 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크트로마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크트로마라는 단어는 조산을 의미 또는 사산. 일찍 태어 이게 지금 한국어로 보면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로만 보여줄 수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사산 또는 유산으로도 번역되어져서 1세기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다시 9절에 나와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표현을 했느냐.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 받는 것 자체를 감당치.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최근에 계속 반복돼서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거 위험하다는.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 4교회가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문제 있었다 했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계열이 사실은 뭐 신천지나 안선우가 같은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를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진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사도는 진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나중에 고린도서 이제 강에 가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고린도서 강에 가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보세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해. 왜요? 나는 과거에 어떤 자였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에베소 3장 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쓴 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가서는 인생 말년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설교했는데 이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나는 좀 편히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는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인생 말년에 썼던 편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분을 알아갈수록 괴물이라는 거예요. 난 괴물이다.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넘쳐 흘러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나는 괴물이 여러분 나는 괴물입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어떤 일까지 했느냐,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느냐,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때문인데 이것도 한번 읽고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7장에서 스데반사님이 설교하시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죽임당함은 누가 죽임당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신학 정리해야 될 게 사울이 회심하고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신학적 정리를 해드려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자, 이 3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도행전 8장 3절 뭐라고까지 표현하는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러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있어서 스데반 죽는 걸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는 단어는 어떤 형태로 쓰냐면 계속 진행되는 거, 미완료 형태예요. 문법 미완료.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사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즉 바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는 거예요? 어디 성경 보고 있는 사람 없나? 어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어디 찬양하는 사람. 그걸 집집마다 다니면 누구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굴 착출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예수쟁이들 없나? 예수인을 발견하면 뭐예요? 저 집 지금 예수쟁이들 있는 집이야. 그걸 누구에게 넘겨요? 감옥에. 로마 병정들이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이러한 과거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서 15장 이제 우리 반주 좀 같이 해주세요. 10절 11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1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자, 오늘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2번 나오는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 도대체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인가? 물론 더욱 큰 은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위의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2번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은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아멘.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시길 축복해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정유미 선생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정유미 선생님 아버지는 원래 불교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그런데 아버지께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정말 폐혈증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딸 정유미 선생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유미 지사님 통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시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이 유미 쌤의 아버지께서 회심이 일어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구포교회를 출석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날마다 매일 유미 쌤이 기도문을 적어주셨. 그래서 회개 기도문,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기도문을 적어주셔서 날마다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80세가 넘 85세가 넘으신 89세 때 소천하신 거니까 85세 정도 됐겠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80세 중반에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가족 구원의 역사네요.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 구원도 너무 놀라운 거고, 이 구원 놀라운 은혜예요. 맞죠? 이 구원 놀라운 은혜예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만날 테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에 감격해서 정말 마지막에 이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미리 지사님도 멀리 부산에서 오시는데 어머니 90세 가까이 되셨던 제가 왔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늦게 오시는 이유가 이제 어머니 90세 되신 어머니 예배 드리시고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 함께 도착하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너무 소중한 건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네요.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이제 됐다 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거냐? 자, 뒤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은혜 위에 은혜 했을 때 이 앞에는 은혜인데 뒤에는 어떤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냐면 은총이에요. 영어로 변하자면 은혜는 grace, 은총은 favor예요. 은혜와 은총은 같은 개념일 수 있지만 세분화시키면 다르게 나타나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데 이 은총에는요 때까지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교육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나는 당연히 더 많이 수고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수고할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의 의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에요.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내 인생의 말년에 가서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찍 주님을 만날수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민의 삶에 보민이는 축복받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론 저를 만난 지는 이제 9년 정도 됐나? 4학년 때 만났으니까 9년 10년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찍 회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대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일찍 회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축복해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난 다음 세대분들 축복해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만 머무는 자들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근데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섬김이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제 이제 그 거래벨 나가서 또 섬기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정지현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지현 쌤이 무릎이 안 좋으시대 지금. 그러면 쉬실 수 있잖아.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릎이 안 좋으면 쉴 수 있잖아요. 쉬셔도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 보세요. 어느 누구도 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죠? 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정지하지 않고 어느 문제도 없어. 근데 왜 거리로 나오셨을까요?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냐는, 쉬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쉬실 때 쉬셔야 돼요. 근데 왜 나오셨냐고, 어제 왜 나오셨냐는, 제가 눈물이 나더라. 왜 나오셨냐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린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쉬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오셨을까요? 왜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 그 세 명의 영혼들을 축복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셨죠. 놀라운 축복이죠. 다음 세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저는
섬김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냥 은혜만 아는 자들은요, 받는 데에만 머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받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머무르죠. 그것 자체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 저를 어렸을 때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20대 초반에는요, 여러분 전단지 돌려가면, 제가 그 뚝배기 배달하면서 그 전단지 돌려가면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 기도해주고 다녔어요. 가방패는 메고 안전화 신고. 그래서 다니면서 아픈 환자님 제가 혹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도요, 죽기 직전인 사람도 믿자야 본전이니까 영접기도 한번 하실래요? 안 해요. 마지막에 가서 영접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가 아니라 섬김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섬기는 자가 더욱 복인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권위를 가져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과 은총에는 당연하죠, 대가지불이 있죠. 헌신이 있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니까요. 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성령님, 바울은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괴수,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를 복음의 나팔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괴물을 보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던지와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자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은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사 능히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되기 원하는 것은, 오 성령님, 기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어느새 바울이 변화되어, 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받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누리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주고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섬김이라는 것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가능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만 가능한 바로 이 섬김의 은총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에 오늘 내가 하는 섬김, 오늘 우리가 하는 섬김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예배자들, 심령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에 오 주님,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결코 타협에 엇가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을 기쁨으로 선택할 때에 주님, 그 섬기는 자를 더욱 높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바로 그 섬기는 자를 더욱 높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더욱 기도합니다. 섬기는 자를 더욱 높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억지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희생,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과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죽음은 능동태, 부활은 수동태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 자신을 기쁨으로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버리게 해주세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명예를 내려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명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감정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도록 성령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모든 복잡한 감정과 상한 감정, 애매한 감정, 그 모든 감정의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모든 복잡한 생각, 또 여러 다양한 복잡한 애매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선지식, 선이해, 선입견,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사고와 지식의 체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지어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참된 십자가의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르심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도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억울한 감정이 무거운 것이에요.
억울한 감정이 무거운 것이에요. 상한 우리의 아픔의 감정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 모든 무거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기쁨으로 주님과 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해요. 오 주님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시다는 표현을 해요. 양자의 영을 부으셨다예요. 양자의 영의 반대는 뭐냐면 고아의 영이에요. 그럼 이 고아의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고아의 영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받으면서 받아도 끝까지 모두가 나만 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 사랑, 나만 그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고아의 영 안에 질투도 담겨 있는 거예요. 고아의 영 안에 시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의 부재로 인하여서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어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 사랑의 반응이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이런 영역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을 고아의 영의 상태로 지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받는 게 어색해. 고아의 영이 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의 영 안에 있으면 모두가 자기만 바라봐야 하고 자기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왜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하는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고아의 영은 여러분 당연히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고아의 영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끝까지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에 거한다 할지라도 고아의 영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에서 이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감정을 만져주지 않아. 나만 바라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고아의 영, 하나님은요 이 고아의 영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탕자의 비유 안에서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의 마음은 뭐냐? 종의 마음, 고아의 마음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는 나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큰아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함께 했기 때문에 큰아들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부족함이 많은 종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더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지? 그게 고아의 영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어떻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고아의 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아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질 지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안에 있는
고아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시면서 주여 외치며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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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으사 그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우리의 심령 안에 나만 더 사랑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주목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용납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고아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고아의 영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겨야 할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섬겨야 할 우리 10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고아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용납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을 견고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정체성 안에서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구속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그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받고 누리는 데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많이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부르심임을, 하나님,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예배자들, 그 대가 지불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결코 타협 없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현세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도록 부으사, 다른 많은 것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며 섬기는 데는 실수와 실패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후회가 없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행복한 경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이제 커피숍에서부터 드려질 그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필요한 것에 재정의 기름을 부으사 공급되고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이제 내가 받고 누리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이 완전하신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기쁨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기, 그러한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